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입니다. 성막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센터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각각의 동서남북으로 3개씩 진을 치는데 이 성막은 그 가운데다가 딱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위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막의 구조는 크게 뜰과 또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뜰에는 2가지의 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말 그대로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이제 제단을 말하는 것이고, 물두멍은 노수로 둥글게 만든 대야처럼 생긴 것인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담아두죠. 제사장들이 제사 사역을 하기 전후로 손과 발을 씻는 곳이 바로 그 물두멍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바로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의 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은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거울이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고가고 값비싼 것입니다. 근데 이 물두멍을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울을 녹여가지고 만든 것이에요. 아마도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가지고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거울을 여인들이 사용하면서 아마도 애굽 여인들이 몸단장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의 풍속과 습관을 따라서 아름다움을 꾸미는 데 사용하였던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거울이란 여인들의 허영이나 욕망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물건이고 가장 육적인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놋거울을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들이 들였다는 것입니다.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를 의미하느냐? 그 여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멋을 내는 것,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신의 욕망을 내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 은혜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맛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즐거움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꾸고 아름다운 외모를 중요시하며 살던 그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거울 없는 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울 없는 여자로. 이제부터는 육신에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 이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그들이 결단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바뀌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게 뭐냐?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중시 여기며 사는 삶으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 변화를 얻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예배도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달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육적인 삶에서부터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때
언제인지, 어떻게 그때로 인도하여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38장 8절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물두멍 곧 놋대야입니다. 놋대야를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는 기록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여인들의 필수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을 들은 여인들이,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울이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놋을 다 바친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여인들이 거울을 바쳤다라는 것은 화가가 붓을 들였다는 얘기고, 목수가 연장을 들였다는 얘기고, 자전거 선수가 자전거를 들였다는 얘기고, 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들였다는 얘기고, 목사가 성경을 들였다는 얘기고, 뭐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종 들어야 하는 분의 뜻에 절대적으로 맞추는 자세, 그 자세를 가진 자가 정말 수종드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가장 먼저 누구의 수종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수종을 들은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없애면서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물두멍 만드실 때 놋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인들은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수종을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리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수종드는 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수종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인들은 성막에서 이 제사 의식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에요. 그러니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즉 제사장들이 그 두멍에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러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안 씻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안 씻으면. 그래서 물두멍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게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인들이 자신의 놋거울을 드린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꾼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놋거울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또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를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는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기름이 조금 남았어요. 근데 이 과부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게 다 만들었어. 엘리야가 그 떡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너무하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염치도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는데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 근데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종이 필요로 한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먹으려던 그 떡을 수종드는 겁니다. 수종. 엘리야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후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그 집의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결국 자신이 받으신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거기에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 여인들은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의 수종도 드렸어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백성들은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보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으로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또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되니까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서라도 물두멍은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은 누구의 수종을 들은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수종한 거고 제사장을 수종한 거고 백성들을 수종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모든 수종이 다 한 곳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의 기쁨이 되지 마시고 누군가를 기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아멘.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이 여인들의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복이 돼요. 복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종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녹거울을 수종드려야 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우리가 비로소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자,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그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수도 없이 봤을 겁니다.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오는 모습, 죄를 고백하며 짐승에게 전가하는 모습, 또 짐승이 그 백성들의 죄값으로 인하여 죽는 모습, 그로 인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게 반복되는 죄사 의식에서 여인들이 과연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죄인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그 제사의식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로 살아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 장소에서. 그리고 물두멍에서 이 깨끗하게 손발을 씻는 정결의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도도 깨달았을 겁니다. 왜요? 깨끗하게 씻겨져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가장 값진 거울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거울을 드리는 게 그들에게 아깝지 않았어요. 아깝지 않았어요. 신약에서도
이렇게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께 아낌없이 헌신한 한 여인이 있잖아요.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3장 그 말씀, 14장 3절 이하의 말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다 부어드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막 드리고 다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겨졌기 때문에. 그녀의 가치관, 생각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학자들은 이 여인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일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이 되었는지.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가 그냥 혀를 끌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느라고 이 비싼 향유를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팔아서 현금화하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말해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 한 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면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것을 한 10만 원 정도라고 쳐볼까요? 1일 노동자의 품삯이 10만 원이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니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지만 아니 3천만 원 깨트려서 붓는 것은 좀 너무 낭비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버려 둬라.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셨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해. 나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니까.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져서 이 일을 기억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칭찬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여인이. 여러분, 아깝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돈을 사용하는데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얼마가 들든지 간에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쏟아부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깝다라는 개념은 적용되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을 위해서 수백만 원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 아깝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아깝죠. 남의 자식인데. 그럼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이 아낌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내가 드리는 그 무엇보다 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꼴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드리지 말라고,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아무리 말려도 나는 그 예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이상하게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합니다. 아까워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은 꽁꽁 숨겨두고 우리 자신도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일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우리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으셔요. 한동안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몇 배로 갚아주셔.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나의 성공이나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투자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것은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것을 바쳐라, 투자해라. 그렇게 가르친 거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도들로부터 뜯어내기 위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그런 의도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절대적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큰 나머지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께 드렸던 거지, 나중에 더 좋은 것 받기 위해서 그거 목적으로 삼고 드린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기 인생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거지, 주님으로부터 내가 300데나리온 바쳤으니까 나중에 600데나리온 가치를 하는 더 엄청난 좋은 거를 받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드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에 그 속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아시기 때문에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 감동을 줄 만큼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예물을 하나를 드리셔도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선물입니다. 하나님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육적인 삶에 얽매여서, 육적인 삶에 얽매인다는 것은 물질적 가치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고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막이 수송되는 여인들처럼, 그리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향하여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주 예수님만을 여러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은혜는 한 번도 메말랐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참된 가치를 부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렸을 때입니다. 자,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게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비로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제정신이 돌아와요.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게 영적인 삶,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은 분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 나는. 그럼 아직 나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최고야. 돈이 세상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야.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살만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모으고 또 모으려고 합니다. 왜요? 소유가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제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왜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직 더 좋은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도 않았고, 믿어도 그 좋은 분을,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면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성막에 수중드는 여인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그랬어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고린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뭐예요?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충족시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인 그 후로부터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됐다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왜 이렇게 괴로워요? 왜 그렇게 답답합니까? 왜 그렇게 상처를 자주 받고 왜 그렇게 아픈 일들이 많을까? 그건 단연컨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영혼 구원하는 기쁨에 행복해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그 예수님을 만난 신앙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남에게서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그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주님을 뒤따랐어요.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니까 비로소 그가 행복을 찾은 거예요. 행복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그렇게 돼요. 소유하려고 하면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움켜졌던 것들을 내려놓고 손을 피고 나누고 베풀며 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 데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부인의 전도로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남자가 묻는 말이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물어요. 자기 친척들이 예수 믿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꾸 천주교로 가라고 그렇게 충고를 한다는 거예요. 천주교 가면 비용이 별로 안 드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성도님, 비용이 얼마나 들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대뜸 하는 말이 담뱃값 정도면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담뱃값 정도.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신이 태우던 담뱃값 1년치를 계산해가지고 주일 헌금으로 정확하게 바쳤대요. 근데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죽어도 세례를 안 받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물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물어보니까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바쳐야 된다고 하니까 세례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생님, 성도님 세례 받으셔야죠 라고 말하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묻는 말이 11조에 대해서 물어요. 목사님, 수학의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비용 다 빼고 순이익의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우리도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의 11조를 바쳐야 돼요? 비용 다 빼고 난 순수익의 11조를 바쳐야 돼요?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수학의 11조를 바쳐도 11조고요. 순이익의 11조를 바쳐도 11조예요. 비용 빼면 얼마 안 되던데? 남자가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해 가을에 쌀 2가마니를 11조로 바쳤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쌀을 10가마니나 바쳤대요. 알고 보니까 수학의 11조를 바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비싼 예수님을 믿기로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믿으니까 제 존재가 너무 천박해지는 것 같아서요. 고귀하신 예수님을 비싸게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주님 보는 눈이 열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비싸게 믿겠다. 비로소 주님 사랑하는 기쁨을 얻은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기쁨을.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아져야 됩니다. 내가 수종드려야 될 그분을 위해서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질 때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 남자처럼 정말 예수님 비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비싸게 비싸고요. 우리 정말 예수님. 삭개오처럼 주님 만난 기쁨 때문에 기꺼이 내게 있는 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삽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집에 갈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복을 베푸는 그것을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고 간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기쁨에 넘쳐 간증하실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충주빛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종드리는 여인들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또 예수님을 만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누렸던 그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